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끝까지 성령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몇 가지 제가 광고를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그 주차장 차단기를 설치를 했는데 이제 아직 뭐 마무리 조금 덜 된 게 있어요. 근데 그 차량 번호를 다 좀 써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뭐 안 쓰신 분들 거의 없이 다 쓰셨겠죠. 근데 아직도 좀 덜 쓴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그 사무실 앞에 차량 등록할 수 있는 그 용지를 붙여놨습니다. 써주시고, 제가 광고하는 거는 우리 교역자들도 모르는 사람 이름이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그래서 내 이름은 교역자들이 모를 것 같다 하는 분은 좀 와서 얘기해 주세요. 그게 혹시 외부 차량일까 싶어서 어떤 집은 뭐 2대 이렇게 입력한 분도 있더라고요. 안 될 것도 써놓은 분도 있고. 근데 그런 차가 우리 교회 뭐 종종 오는 차면 괜찮은데 아예 안 오는 차 같은 거는 뭐 굳이 등록할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좀 판단하셔서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나를 모를 거야 하는 분들은 좀 알려주시면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부터 이제 교회 리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지난 월요일부터인데요. 이번 주간에 우리가 2층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2층에 있는 짐들을 이제 우리가 이동을 해야 돼서 많은 분들 좀 나오셔서 협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2003년도에 우리 교회 건축을 하고 18년 동안 교회 손을 안 댔어요. 안 댔다 보니 이제 좀 노후된 부분들도 있고 해서 특별히 교육 부서인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쓰는 공간에 대한 미안함이 참 많고, 또 우리 교회 실용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공간들이 참 많아서 죽은 공간 찾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건축할 때 계셨던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나는 우리 교회 건축한 동 한 번도 없었다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이 리모델링 하는데 1층, 2층, 그리고 3층은 로비, 그리고 방송실에 음향 부스가 여기 4층으로 좀 나와야 되고요. 4층에 로비와 각 층의 화장실은 다 새로 하고요. 그리고 유아실, 그리고 5층이 또 대폭적으로 수정이 되고요. 6층 또 식당이 리모델링이 되면서 새가족실이 또 거기에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7층에 하려고 했던 체육시설은 일단 그거는 취소를 했습니다. 거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6층까지 전체적으로 하게 되고 이제 본당만 사실상 이제 손을 안 대게 되는데, 여러분 내가 성전 건축하는데 한번 참여한다 하는 마음 가지고 모두 기쁨으로 좀 헌신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한 좋은 공간이 마련이 됩니다. 이게 한 분 한 분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계획은 한 넉 달 계획을 하고 있어요. 넉 달, 11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그런데 조금 길어질 수도 있고요. 위에서 또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목회 이야기 한번 잠깐 읽고 말씀 나눌게요. 주보 봐주시죠. 감사 나눔. 자동차 왕 헨리 포드에게 조지아주의 어느 시골 학교 여교사로부터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피아노 한 대를 놓고 싶은데 $1,000를 기부해 줄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포드는 늘 그렇듯 의례적인 편지로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겨 10센트만 달랑 봉투에 넣어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돈을 받은 여교사는 낙심하지 않고 이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 끝에 땅콩 종자를 샀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들과 땅콩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구슬땀을 흘리며 땅콩 농사를 정성스럽게 지은 학생들과 교사는 잘 여문 땅콩들을 수확해 감사의 편지와 함께 헨리 포드에게 보냈습니다. 잘 포장된 땅콩 상자를 받은 헨리 포드는 크게 감동받아 그 학교에 $1,000가 아닌 $10,000를 기부해 주었습니다.
$1,000에 1만 분의 1인 10센트를 받고도 감사한 여교사의 마음이 10센트에 10만 배 되는 만 달러라는 수학을 가져온 것입니다. 감사 캠페인 두 번째로 감사 나눔을 시작합니다. 어릴 적 집집마다 빨간 돼지 저금통이 있었습니다. 작은 동전들이 모이고 모여 어느새 묵직하게 되어 저금통을 깨뜨리는 날이면 횡재라도 한 듯 기뻐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월드비전에서 제공한 작은 사랑의 빵 저금통에 동전도 좋고 1,000원짜리 지폐도 좋습니다. 한 달 동안 꾸준히 채우면 3만 원이라는 큰 돈이 됩니다. 어느 나라에서는 한 아이의 석 달 밥값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삶은 감사뿐입니다. 매일의 감사를 모아 나눌 때 우리의 감사는 살아있는 감사가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감사 나눔으로 더 풍성해지는 감사가 경험되길 축복합니다. 월드비전 후원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개인적으로. 네. 월드비전에서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스크럽 캠페인이라고 사랑의 빵 저금통인데요. 요걸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하나씩 드릴게요. 그냥 공짜입니다. 이거는 무료로 하나씩 드릴 테니 그냥 받아가세요. 받아가시고 그리고 채워가지고 오세요. 요거는 우리가 쓰는 게 아니고 이제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100원짜리도 좋고 500원짜리 좋고 1,000원짜리 요즘 지폐 1,000원짜리 많으니까 그냥 넣으시고 해서 1,000원짜리 하루에 한 장씩 하면 한 달이면 3만 원입니다. 그러면 제3세계의 아이들이 석 달 동안 밥을 먹을 수 있는 분량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 없는 천사의 기부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씩 가져가셔서 11월 20일 날까지 우리가 회수를 해서 21일 날 월드비전에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음이 은혜요,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음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 하오니 주여 종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육신의 귀로 마음으로 영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잠자던 영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죽은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병든 영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가득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좌우 축복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시다.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표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라. 참 지금까지 저 하나님 바라보고 사셨지만 끝까지 결국은 그게 답이에요. 하나님 바라고 사는 게 답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함께 합니다. 끝까지 성령으로. 여러분, 한 사람의 생애를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는데, 빈소에 갔을 때, 어떤 사람의 죽음의 빈소에 가면 그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그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고 어떤 학교를 다녔고 누구와 결혼했고 또 어떻게 직업을 갖고 살다가 어떻게 죽었나,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였지만 앞으로 사시면서 더 큰 은혜가 경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였군요. 어제 참 슬픈 소식을 들었어요. 그 두 번째 단독 목회지에서 권사님 한 분, 어머니 같은 권사님이 계셨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어머니 같은 권사님들 참 많으시잖아요. 그 권사님은 초등학교도 못 나오시는 권사님, 참 한글도 모르시는 권사님. 근데 교회 다니시면서 한글을 깨우치고 성경 읽으면서 한글 깨우치고 정말 성경 많이 읽으시고 전도 많이 하시고 봄만 되면은 고르쇠물이라고 받아가지고 그거 목회자 갖다 주시고 명절이면 두부 그냥 한 모가 아니라 한 판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갖다 주시던 어머니 같은 권사님. 그래서 제가 이제 부여로 떠날 때 한번 감자전을 해주겠다고 그러셔서
근데 저하고 아내하고 갔어요. 이 감자전을 부치시면서 눈물이 너무 나니까 저희도 바라보지 못하고 이제 등을 돌리고 국자 부러진 순대비 꺾어진 부러진 그 국자 가지고 감자전 부치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가시면 꼭 별이 되세요. 밤하늘에 빛나는 많은 별들 중에 한 별이 아니라 새벽에 빛나는 샛별이 되세요. 와, 그때 그 권사님 85세였거든요. 이제 94세로 이제 천국 가셨어요. 그 권사님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이제 아들이 뭐 SNS를 통해서 그 교회 사모님이 이제 자꾸 이제 글을 올리는 거에서 아마 본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 장로님께 이제 제가 전화했더니 지난 주간에 돌아가셨대. 지난 주간에. 지난주 금요일 날 돌아가셔서 그 딸이 인천에 있어요. 큰 딸이. 그래서 제가 강원도에 있을 때도 늘 와서 이제 예배 참석하고 그랬었는데 그 딸한테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서 아유 나한테 연락을 하지요. 그랬더니 목사님 인천에 계신지 몰랐대요. 그게 어디를 모셨냐 그랬더니 승하원에 모셨대. 아이고. 그래서 제가 너무 또 돌아가신 것에 대한 애석함도 있는데 또 한편 또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승하원에 한번 일부러 가서 우리 권사님 참 뵙고 참 같이 좀 말씀 좀 나눠야겠다. 그 권사님은 정말 그 작은 동네에 많은 사람들 전도하셨어요. 전도하셨고 그 성경을 모르시는 분, 한글을 모르시는 분이 성경을 깨우쳐서 성경책에 닳고 그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지며 그렇게 교회 위하여 목회자 위하여 기도하시고 헌신하시던 권사님. 여러분 인생이 잠깐입니다. 떠나시는 날까지 정말 가치 있게 보람 있게 헌신적으로 복음 위하여 사시는 승리로운 생애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작년 1월부터 생각해보니까 코로나하고 같이 왔더라고요. 작년 1월에 코로나 시작됐는데 지금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부분을 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처음 시작할 때 분위기는요 어떤 분위기였냐면 막막한 분위기, 불확실성 속에 시작된 분위기였었어요. 제자들 입장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이 감이 안 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와닿지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 4절 한번 다시 회상하면서 가보시죠.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몸을 보여주셨어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는 마지막으로 두 가지 명령하셨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머물러라. 두 번째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기다려라. 두 가지. 한번 따라 하시죠.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일 먼저 하려고 나가지 말고 먼저 믿음을 축적해라. 믿음을 쌓아라. 은혜를 경험해라. 그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나오시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나오시면서 난 뭘 잘하니까 일 먼저 해야지 하고 팔 걷어붙이고 이렇게 하지 말고 먼저 가만히 있어.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 사모하고 은혜를 쌓는 게 우선입니다. 아멘이죠? 은혜를 받고 믿음을 쌓고 그 위에 봉사가 따라오게 만들어야지 믿음도 없는 사람이 은혜도 없는 사람이 봉사하려고 하다 보면 자칫 부작용 생길 수 있어. 남도 부작용, 나도 부작용, 공동체도 부작용, 함께 부작용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기다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뭘 기다려야 되는지 제자들도 감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게 뭔가 1장 8절에 있었지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성령이어서 성령 받으면 권능을 받는데요. 힘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디나미스라고 되어 있어요. 파워예요. 파워. 다이나마이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하는 상식의 수준에서의 힘이 아니라 내 생각 수준을 뛰어넘는 월등한 그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되면 예루살렘 굳이 너희들 나가려고 하지 않아도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나가고 사마리아로 나가고 땅끝까지 나갈 수 있는 에너지 공급받을 테니까 머무르고 기다려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 입장에서 이때까지도 성령이 누구신지 정체불명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령 경험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도 그분에 대해서 너무 막연하고 감이 안 오고 모르고 일단 이론으로는 들었어요. 이론으로. 근데 이게 언제 경험됩니까? 예수님 떠나시고 열흘 만에 경험이 되는데 2장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임했다 그랬어요. 임했는데 어떻게 임했냐 하면 각 사람 위에 임했다 이거예요. 공동체에 그냥 도매금으로 꽉 떨어진 게 아니라 각 사람 한 명 한 명을 구분해서 다 임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신성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성령의 불이 경험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경험되어야 내 인생을 뛰어넘어요. 내 인생의 한계를 넘어서야 내가 꿈꾸는 열정의 사람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불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한번 따라하세요. 신앙은 경험이다. 신앙은 경험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들었잖아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기다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아. 그런데 이게 너무 막연하고 거리가 있고 정체불명이라 모르겠어요. 그런데 막상 성령께서 불같이 임하고 보니 자기들이 아닌 거예요. 이게 담대한 용기가 생겼고 배포가 커졌고 꿈이 생겼고 예루살렘에 국한된 인생이 아니라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되었고, 그래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마인드가 달라지는 거예요. 간장 쫑지만한 사람이 이제는 태평양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에 갇혀있는 인생이 아니라 내 생각의 틀이 깨지고 하나님의 생각의 틀이 내 생각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게 성령의 사람. 특별히 사도행전을 쭉 보아오면서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이제는 머물러라, 이게 머물지 않게 된 거예요. 성령 받고 보니 나가기 시작했는데 유대로 사마리아 막 나가요. 근데 13장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가는데 어디로 갑니까? 아시아로 가지요? 유럽으로 가지요? 막 나가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리고 예루살렘 다시 와가지고 또 어디로? 로마로까지 가는 거예요. 로마로. 그리고 오늘 말씀이 로마에 도착이 됐습니다. 로마에 도착이 됐는데 자기의 셋집에서 사람 오는 사람마다 다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주후 64년에 로마 대화재가 났는데 그때 로마의 네로 황제가 이 모든 이 로마의 대화재의 주범으로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잖아요. 그게 바울 사도가 2년 동안 가택연금 됐다가 석방이 됐다가 64년에 다시 체포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 2명 바꿔서 순교하고 결국 이제 바울 사도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오늘 끝 말씀이 뭐냐면 가르치더라 하며 끝났잖아요. 가르치더라.
신약 성경의 유일한 역사서가 한 권인데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유일한 역사서예요. 구약의 역사서와 성격이 달라요. 구약의 역사서는 대표적인 역사서가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이거 대표적인 역사서인데 그 중에 역대상, 역대하는 열왕기상, 열왕기하와 반복되는 내용들이고, 그러니까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 네 권이 대표적인 역사서인데 이 역사서의 끝부분은 다 똑같아요. 어떻게 해요? 사무엘상의 끝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의 죽음으로 끝나요. 죽음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사무엘하의 끝과 열왕기상의 시작은 뭘로 연결되고 있냐 하면 두 번째 왕인 다윗의 말년과 다윗의 죽음으로 끝나고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책인 열왕기상의 끝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죽음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죽음으로 또 끝나요. 이게. 그리고 열왕기하의 끝은 뭘로 끝나냐 하면 남유다 예루살렘의 멸망,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히며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때 남유다가 멸망하고, 그리고 시드기야 왕의 두 눈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는 거로 끝나요. 이게 또.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역사서는 왕들의 죽음과 나라의 멸망으로 끝나는 반면 신약 성경의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 대표적인 첫 번째 책들의 마무리는 어떻게 되고 있냐 하면 똑같이 죽음을 얘기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다 얘기해요. 그런데 그거로 끝이 아니에요. 죽음 너머까지 이야기해요. 그게 뭡니까? 부활이에요. 부활. 할렐루야. 부활이에요. 마태복음 27장까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얘기하고 28장을 얘기하잖아요. 부활. 안식구 첫날. 마가복음 15장까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16장 부활을 얘기해요. 부활을. 누가복음 23장까지 있잖아요. 그리고 23장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24장에 누가복음 24장에 짠 등장하면서 안식구 첫날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해요. 요한복음이 20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보여주고 있지만 20장으로 끝나지 않고 21장 안식구 첫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의 복음서의 끝은 똑같아요. 부활, 부활, 부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에겐 또 다른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이요, 부활의 생명이요, 천국의 생명이요, 영생의 생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 있는 거예요. 이 생명. 이 생명. 그래서 사도행전 오늘 말씀도 보면 끝이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같이 보죠. 30절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소유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담대함과 거침없는 하나님의 사람. 정말 멋있잖아요. 자기 셋집에서, 자기 집도 아니에요, 셋집에 새어들어 사는 월세방인지 뭐 아무튼 거기에 오는 사람마다 다 영접하대. 다 영접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전파하되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가르치더라. 그리고 뭐가 또 있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끝나요. 이게 뭡니까? 사도행전은 이래서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진행형. 끝이 아니에요. 마침표가 아니에요. 가르치더라 하고 가르침 받은 사람들의 나간 이야기가 29장에 또 전개가 되고 있는 게 오늘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여러분, 그러면 지금 바울 사도가 로마까지 가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이 로마에서 전한 복음으로 끝인가? 사도행전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지만 바울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또 가지고 전달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전달했냐면 게르만족들, 지금의 독일 사람들한테 전달을 했어요. 독일 사람들이 야만인들이에요.
그 야만인들한테 전했더니 이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졌고 문화가 달라졌고 역사가 달라졌고 빛이 생기는 거예요. 빛이. 복음은 빛입니다, 여러분. 빛. 복음을 받으면 빛이 생겨요. 어둠이 물러가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달라지면서 이 사람들이 이 복음을 누구한테 또 전하냐면 앵글로색슨족들, 영국 사람들한테 전했어요. 영국.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은 더 야만인이야. 이것들은 야만인의 해적들, 해적.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문화가 달라지는 거예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고 세계의 신사나라가 되고 신사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또 전해요. 전하는데 어느 나라에 전하냐면 미국에 가서 전하는 거예요. 미국에. 그러니까 미국에 가니까 이 복음이 가는 곳에 미국이 세계 초인류 국가가 됐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됐고, 복음의 이동 경로를 따라서 보니까 복음이 가는 곳마다 사는 역사가 있었고 빛이 비춰지는 역사가 있었고 흥하는 역사가 있었고, 이 복음이 미국에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고 지금부터 136년 전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 미국 사람 언더우드 아펜젤러, 그 사람들이 언더우드 선교사님 부인과 함께 제물포항에 탁 와서 이 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 자, 지금 잘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기다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나가지 말래도 나가게 될 거야.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기다렸잖아요. 성령이 임하시자 이들이 나가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이제 바울을 통해서 로마로, 로마에서 독일로, 독일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어디로? 우리 동네로, 우리 동네 인천으로. 와, 그러니까 시작은 예루살렘에서 지금 끝은 우리 동네. 이거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성령에 놀라운 파노라마가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문 닫지 마시고 여기서 또 흘러가게 해야 돼요. 누군가를 살려야 되고 누군가에게 흘러가야 되고 누군가에게 빛이 비춰져야 되고, 그 역할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극동방송 가서 소망의 기도 진행을 하고 이제 아들하고 같이 그 극동방송국하고 양화진하고 한 2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뭐 저는 이제 여러 번 가봤는데 아들은 못 가봤다고 그래서 일부러 데려갔어요. 참 갈 때마다 너무너무 숙연해져요. 또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 도대체 뭐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그 가난할 때 100년 전, 130년 전에 와가지고 이 땅을 위해서 몸을 다 바치고 목숨까지 바치고 가족까지 죽어가면서 예수 복음 전하고 교육을 살렸고 의료를 살렸고 문맹을 퇴치하고 정말 너무너무 고마운 분들 아닙니까? 참 쭉 돌아보면서 특별히 제일 먼저 오셨던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 묘 앞에 갔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885년 4월 5일 제물포항으로 오셨죠. 아펜젤로 선교사님하고, 아펜젤로 선교사님 묘도 있어요 물론. 그런데 아펜젤로 선교사님은 아시다시피 그 군산 앞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배가 침몰하면서 다른 사람 살리려고 하시다가 거기 익사에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시신을 찾지를 못했어요. 이 아펜젤로 선교사님 시신은 없어서 그냥 가묘로 이 양화진에는 묘비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사실 우리나라에 와서 최초의 장로교회 세문안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지금 연세대학교의 전신에 연희전문학교를 세우셔서 그 연희전문학교 연세대학교 교장으로 계셨고, 그리고 그 아들 온한경 그 선교사가 대를 이어서 연희전문학교의 교장으로 있으면서 또 그 아들 때 3대째인 온한경, 원요한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손자들이죠. 손자들이 또 이 교육계의 선교사로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그래서 이 원더우드 선교사님의 묘지는 가족묘예요. 4대에 걸쳐 7명의 가족들이 같이 묻혀 있는 정말 성지 중의 성지죠. 너무 고마운 묘. 그리고 또 이 선교사들의 묘 중에 정말 수연하게 했던, 고맙던, 눈물 날 만큼 그렇게 고마운 묘가 있어요. 로제타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여자 선교사인데요. 이분이세요. 이 로제타 홀, 남편은 이제 윌리엄 제임스 홀이라고 하는 남편인데, 이분이 한국에, 조선이었죠 그때는, 조선에 여자 의사가 필요하다는 그 말을 듣고 미국에서 1891년 12월에 한국에 옵니다. 오면서 이제 자기에게 청혼을 했던, 같은 병원에 근무하던 윌리엄 제임스 홀과 오게 돼요, 같이. 로제타가 먼저 오고 그 뒤에 제임스 홀이 오게 되고, 우리나라에 와서 결혼식을 하는데 대한민국 최초의 서양식 결혼, 이게 바로 이 제임스 홀과 로제타와의 결혼입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았어요. 셔울드 홀이라고 그 앞에 그 앉아 있는 아이가 아들입니다. 이제 제임스 홀이라는 남편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이제 평양으로 갔습니다. 그때는 남북이 없었으니까 평양으로 가서 의료 선교로 복음을 전하고, 맥켄지 목사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병자들을 치유하고 간호하고 그러면서 너무 많은 사람을 치유하다가 병균이 감염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제임스 홀이 감염이 된 몸을 이끌고 서울에 와서 아내와 아들의 손을 붙잡고 유언을 하고 기도하면서 세상을 떠나요. 결국 젊은 나이에 한국에 온 지, 조선 땅에 온 지 2년 만에 제임스 홀이 세상을 떠나요. 그때 로제타 선교사가 이 셔울드 홀이라고 하는 아들 데리고 있고, 지금 만삭이었어요. 만삭이었는데 그 만삭된 몸 이제 출산하기 위해서 아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잠깐 들어가요. 들어갔다가 아기를 낳았는데 이제 저 딸을 낳습니다. 딸이 에디스라고 하는 딸인데 그 딸을 낳고, 아들과 딸, 어린 아들, 딸을 데리고 남편이 다녔던 교회, 고향교회를 찾아갑니다. 고향교회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내 남편이 못다 이룬 조선에 대한 사랑을 이루어라. 그 음성을 듣고 로제타 선교사가 어린 두 아들, 딸을 데리고 조선 땅을 또 와요. 또 와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만 어린 딸이, 에디스 딸이, 어린 애들이 여러분 다른 곳에 가면 왜 물갈이 하잖아요. 물갈이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와가지고 그만 한국의 풍토병에 걸려버렸어. 그래서 어린애가 피덩이가 그만 우리나라에서 죽었어요. 세상에. 이러면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고 다 포기하고 그냥 그러고 말아야 될 법하지 않습니까? 근데 로제타 선교사가 남편 죽은 묘지, 양화진 그 묘 옆에 사랑하는 딸 에디스를 눈물로 묻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셔울드 홀과 함께 오랫동안 조선을 사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이 로제타 선교사님이 조선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남편이 일했던 병원에 가서 여성들을 위한 병원을 만들고, 어린이를 위한 병원을 짓고, 대한민국 최초의 맹인 학교를 설립을 하고,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맹인 학교를 설립을 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최초의 여자 의사 한 명을 박점동이라는 여자 의사를 만들기 위해 유학을 시켜주고, 그 사람이 와서 대한민국 최초의 여자 의사가 되고, 그리고 이 로제타 선교사님이 병원을 또 설립했는데, 이화여자대학 부속병원, 그 부속병원을 또 세우게 되고, 그리고 또 경성 여자 전문 의학 학교를 세워요. 그 학교가 지금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로제타 선교사님이 인천에 대학을 세우는데 인천 간호대학을 세워요. 인천에 또 병원을 세우는데 인천 기독병원을 세워요. 지금도 있잖아요, 중구에. 그러니까 이 한 여성이 43년 동안 조선을 위해서 한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미국에서 뽑은 200명의 여성 중에 로제타 여성이 뽑혔어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85세의 나이로 천국에 가셨고, 그 육신이 남편 제임스 홀이 묻힌 곳 양화진에 묻혀 있고, 딸 에디스가 거기 묻혀 있고,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셔울드 홀이 다시 미국으로 가요. 미국에 가서 의학을 공부해 가지고 다시 이 땅에 돌아와요. 이 땅에 와서 대한민국의 최초로 결핵협회를 창설을 합니다. 결핵이 많았잖아요, 우리나라가. 결핵협회를 만들고, 그리고 최초로 결핵 그 크리스마스 실 아시죠? 어렸을 때 우표같이 왜 크리스마스 실 그 표시에 있는 거, 그 실을 판매해서 결핵 퇴치 운동의 선구자로 앞장서서 일을 해줬던 이 셔울드 홀이 98세의 나이로 천국에 가고, 결국 한 가족들이 보세요, 다 이 땅에 묻혀 있어요. 이 땅에. 정말 눈물 나도록 고맙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의 병원들, 의료계가, 이 땅의 교육계들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확 발전한 게 아니라, 이런 분들이 우리와 피도 섞이지 않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이분이란 분들이 남편을 갖다 묻고, 딸을 갖다 묻고, 자식이 묻고, 자신이 묻고, 아들을 묻어가면서 세운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뭐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까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무슨 힘 가지고 이 땅에 왔고, 가족들이 4대에 걸쳐 이 땅을 위해 헌신하게 만들었고, 이 로제타 선교사님이 남편과 자식들과 자신까지 이렇게 50년 넘도록 이 땅을 위해 헌신하게 만든 그 에너지, 근원, 힘, 원동력이 도대체 뭐냐? 그건 바로 하나예요, 하나.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의 강권에 의해서 계속 떠밀리는 거예요. 밀리는 거예요. 갈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성령의 강권에 의해서 결국 이 땅에 와서 이 땅에서 죽고 이 땅에 묻혔고,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해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가고 로마까지 가고 거기서 죽게 되는가? 그 이유는 바울은 이미 결단했잖아요. 20장 24절 사도행전을 보면 같이 보시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결단이 있었어요. 나의 생명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이게 복음이었고 이게 성령이었고, 그 복음을 위하여 내 한 목숨 바친다면 이것은 무한한 영광이라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까지 갔고,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4대에 걸쳐 대한민국을 사랑했고, 그래서 로제타 선교사는 이 땅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칠 수 있었고, 대한민국 사람보다 대한민국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 대한민국 사람들이 사랑합니까? 많이 사랑 안 해요. 담배꽁초 아무데나 버려요. 아무렇게나 해요. 정말 그럴 수 있어요. 술 먹고 아무렇게나 막 남들 사람, 한국 사람 막 죽여요. 어떻게 한국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살리려고 복음을 가지고 왔고, 정말 이 땅을 위해서 묻혔고, 여러분, 결국 우리를 살린 것은 복음이었고, 이 복음이 안 들어왔다면 우리도 동남아의 어떤 그 나라처럼 지금 문맹에 헤매일지도 모르고 가난에 허덕일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복음 하나 주셨더니 이 복음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복음이 살렸어요. 복음을 살렸어요. 사도행전 28장 이렇게 끝났습니다. 온 이태를 바울이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쳤다 했어요. 가르쳐야 돼요. 도대체 무슨 힘, 무슨 백, 무슨 기백 가지고 이렇게 했을까? 성령으로 한 거예요. 성령으로.
여러분, 성령으로 살면 내 인생이 업그레이드 돼요. 성령으로 살면 내가 꿈꾸지 못했던 그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살게 돼요.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끝이 이상하게 끝나잖아요. 29장 없나? 아무리 살펴봐도 없어요. 29장의 숙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겁니다. 성령이 오신 우리에게 복음의 가치는 교회 다니는 정도로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터전이, 맡은 직분이 직장이 되었든 사업을 하든 학교를 다니든 주부로 있든 어떤 자리에 있든 거기서 성령으로 살아내는 사람, 이 사람이 성도고, 그리고 복음으로 살아내는 사람, 이 사람이 성도예요. 성경책 멋있게 끼고 다닌다고 이게 신자가 아니라, 교회 다닌다고 신자가 아니라 정말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성도고,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을 불받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성도고,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고. 여러분, 예수 바르게 믿읍시다. 정말 성령 충만합시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성령의 횃불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로마에서, 독일에서, 영국에서, 미국에서, 한국에서, 이제 한국에서 횃불을, 복음의 횃불을 높이 들고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나라, 또 다른 그 누군가에게 살리는 사람 되어서 다시 오실 주님, 마라나타의 신앙 가지고 그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모두 성령의 횃불 높이 들고 끝까지 성령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찬양.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합니다.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을 주를 맞으라.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려면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내가 너무 안일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갈 과제가 나에게 주어졌으니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정말 언더우드 선교사님, 로제타 선교사님, 바울 사도같이 그렇게는 살진 못할지언정 내 삶의 자리에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내 직업, 먹고 사는 직업이 목적이 아니라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한 목적이 되고 복음 증거를 위한 목적이 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 열정 달라고, 그 믿음 달라고, 그 성령의 충만함 달라고, 끝까지 성령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는 자를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형식적으로 의례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보람되고 얼마나 귀한 일이고 위대한 일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직업도 내 인생도 복음이 목적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성령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저희들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고 잘 살으라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그 누군가를 살리라고, 또 다른 그 누군가의 나라에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저 좋은 직장에서 돈 많이 벌고 이렇게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내 삶의 목적이 되는 어리석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직장이, 그 일터가, 그 사업이, 그 돈 버는 경제활동이 하나님 복음을 위한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신성의 가족들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위하여 4대에 걸쳐 목숨을 바쳤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리고 싶은 조선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남편을 묻고 딸을 묻고 자신이 묻히고 아들을 묻은 로제타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 사람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그 사람들, 복음의 사람이었고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주여, 우리 신성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의 가치를 위하여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참 성령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이제 아버지 하나님 ING 진행형으로 끝난 사도행전 28장에 또 이어서 사도행전 29장을 함께 써내려가는 멋있는 성령의 동역자들, 마라나타의 신앙, 다시 오실 주님 기다리며 이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주역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앞뒤 좌우 이렇게 축복하세요. 나와 당신은 사도행전 29장을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나와 당신, 한번 옆에 분들 따라 보세요. 나와 당신은 사도행전 29장의 기록자들입니다. 아멘이시죠? 정말 놀라운 주인공들입니다. 축복합니다. 일어나서 파송 찬송하시죠.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는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연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성령으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신성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공동체 위에, 그리고 이 말씀을 영상으로 함께하는 성도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